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강대하되 이 일을 내게 보았다고 아무에게 보이지 마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불러 중국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지 않죠? 고난주간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포함한 그 주간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이 주간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아주 특이하게도 어떤 나라에서는 십자가를 재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구현하는 그런 행사도 합니다. 뉴스에서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필리핀에서 매년 연례 행사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재현하는,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가 열린다고 그러죠. 마을 이름이 성요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요한 마을에 기독교 신앙에 아주 독실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면류관을 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질도 당하고, 실제로 여기에 못을 박아서 놀랍죠? 나무에 달리는 그런 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렇게 매달리는 고통을 체험하는데요. 그 중에서 메리 제인 마만곤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여인은 몇 번째 그걸 하고 있느냐? 14번.
14번이나 그런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행사가 열리게 되면 1만 명이 넘는 필리핀 사람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해보고 싶으세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나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삶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은 무형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육신적인 차원에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매일 지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거 무형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날마다 져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정신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십자가의 정신에 붙들린 자였어요. 자, 예루살렘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왔고요. 대중들 앞에서, 또 유대인 동족들 앞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굳이 증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십자가가 또 그에게 주어졌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23장 11절에 보시면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바울 사도에게 새로운 십자가의 길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과업으로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붙드는 그런 마당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당에 이제 암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가 도래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러 오는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고난에서조차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체포되고 동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의 믿는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마쳤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도록 인도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 동족 앞에서 복음을 간증하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왕국의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바울에게 새로운 위기 상황이 다가옵니다. 뭐냐면 40여 년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고는 암살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활하게 방법을 펴죠. 천부장에게 바울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움직이는 그 기회를 틈타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연스럽게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바울의 생질이 이것을 엿듣게 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천부장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드는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주둔하고 있던 군사들의 대부분을 다 직결시켜가지고 바울을 호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게 되죠.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고 수십 킬로 되는 데인데 그곳까지 약 90킬로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호송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이사랴에 기거하고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미리 발송을 하죠. 자초지종원들이 거기를 담아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라는 자가 이렇게 지금 구류되고 있는데 별다른 죄가 없고 다만 유대인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하고 있다. 그를 우리가 지키기를 원한다. 로마 사람인 그 사람을 우리가 지키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겹겹이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바울의 생질이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생질이 암살 계획을 듣게 되고 또 천부장은 바울을 호위하도록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 또 벨릭스에게 호의적인 내용의 편지까지 쓰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바울 사도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의 손길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너 로마에 갈 것이다. 그게 바울의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를 하나의 본보기로 삼겠다. 이렇게 누구한테 밝히셨어요? 그 당시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에게 안수하고 눈을 다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도록 안수하고 세례주고 성령 받게 한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이름을 아나니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런 바울을 겨냥한 그런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셨는데 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시에 그런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의 손길을 베푸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본보기로도 삼으신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을 본보기 삼아서 또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리에 마땅히 서야 되고 또 그러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첫째는 뭐냐면 악인의 무서운 계략도 헛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효로 돌아가게 하신다. 13장 12절에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그만두고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말 중에 잘 걸죠 이거 혹하면 내가 목숨 걸고 이거 하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되겠죠. 그렇게 자기 죽음을 걸고서 맹세한 이 사람들의 과업이 뭐였냐면 그것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죽든 내가 죽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됐다. 그런 뜻이죠? 이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자기 목숨 걸고서 뭘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자기들은 선하다고 생각했겠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한 사람만 돼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소름이 끼칠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40명이 아니라 40명이 넘어요.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커다란 사실이죠. 바울은 아마 살아있는 현실이 지옥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사실을 바라본다면 정말 공포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 바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호의 손길을 베푸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바울을 감금한 천부장이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는 뭐냐면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하면서 가이사랴까지 90km 떨어진 그곳까지 호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병력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고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몇 명이요? 200명. 그 다음 마병, 말을 타고서 수행하는 병사가 몇 명이라고요? 70명. 그 다음에 창군, 창을 들고서 또 따르는 병사가 몇 명이라고요? 200명.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로마 군대의 병력은 한 6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지금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마병까지 해서 470명이에요. 약 600명 정도 추정이 되는 병력 중에서 470명이면 어마어마한 비율 아닙니까? 그죠? 거의 모든 병력이 여기에 매달린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아무리 4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작용해가지고 더 큰 병력으로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데 도구로 쓰인 인물이 바로 천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을 불편하게 하고 바울을 부류시키고 있고 바울을 감금하고 있고 그런 존재가 천부장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사실 천부장이나 그를 둘러싼 병사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호천사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에 선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악인의 이런 간계조차도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의 손길을 펼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아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열왕기하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17절.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은 자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번번이 져요. 그렇게 패배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 버티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영감으로 아람 나라의 그런 전술을 다 꿰고 있어요. 쳐들어오기 전에 그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다 수립을 하고 대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아람 나라의 왕이 간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죽여야 되겠구나. 그를 죽이기 전에는 해결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죠. 누구 한 사람 죽이겠다고요?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 죽이겠다. 그래서 구름대 같이 그렇게 그의 주변에 군사들이 몰려 있을 때 그의 사화는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아주 불안했어요. 왜요? 눈앞에 뭐만 보이니까. 그 아람의 어마어마한 구름대 같은 군대만 보이니까. 근데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어요.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했더니 더 정말로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런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벗어버리려고 하고 그런 오류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처한 그 환경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 우리는 때로 엉뚱한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그러죠. 사람이나 그 사람이 쌓아놓은 어떤 배경이나 재력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그래서 그 내가 처한 난제를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먼저 하나님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잘못되죠. 인도의 수상 간디를 죽인 범인이 누구라고요? 어처구니없게도 간디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3명의 경호원이었습니다. 시저를 죽인 자가 누구라고요? 최측근이 누구라고요? 부르타스라고. 박 대통령 죽인 자, 현직 박 대통령 말고요. 그 아버님 되시는 분. 죽인 자가 누구라고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죠? 동로마 제국 1058년의 역사 동안에 107명의 황제들이 오갔는데 그 가운데 28명의 황제가 최측근에 의해서 그것도 암살이 됐답니다. 사람 믿을만 합니까? 사람 믿을 존재가 돼요? 이런 사실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을 먼저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네가 걸어야 될 길이 이런 길이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길이 이런 의미가 있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과 눈이 열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홀모제에서 전승을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성실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사도행전 2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 바울의 개인의 신상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사도행전에 생질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질이 누굽니까? 외조카. 다시 말하면 누이의 아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죠. 이것으로 와서 바울에게 누가 있었다? 누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암살 계획으로부터 보호되는 그런 과정에서 몇 사람이 동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뭐냐면 바로 그의 생질이고요. 둘째는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만약에 이 생질이 유대인들의 이런 암살 음모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천부장이 생질의 보고를 들었더라도 좀 이 불성실한 사람이 이 사람 그랬다면 자기 바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470명이나 되는 그런 병사를 통해서 바울을 포위하는 그런 조치는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성실함이 있었어요. 이처럼 생질과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면 거기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 모면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보세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모압 여인 룻을 보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자기 동서도 마찬가지. 자기 동서도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 그죠? 시모 나오미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 새 출발하느냐, 아니면은 이 불쌍한 처지에 시모 나오미를 계속 봉양하느냐, 이 여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룻이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시모 나오미를 봉양하는 그런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도록, 좋은 사람 만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백마를 탄 왕자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 이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아주 착하고 그 선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죠. 역시 다윗의 조상이 되니까 누구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유다 족속,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예를 구속사 속에서 안게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그 짐을 지는 선택이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 은혜의 섭리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열매로 다가오게 되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에 서는 성도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복을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인생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군대 가는 사람 병과 따질 필요 없다고 그랬죠.
어떤 병가, 어느 그 군대를 가건 더 중요한 것은, 병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좋은 상관 만나는 거, 좋은 교참 만나는 거, 그게 더 소중한 거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원양어선 선장을 하던 그 성도님이 계세요. 동원 참치. 근데 이 참치 어선 선장하다가 다시 이제 본사 내근직으로 발령을 받게 됐는데 어떤 과업이 떨어졌냐면은 저기 중동 지역 어디에다가 참치 통조림 만드는 공장을 지어야 돼요. 공장을 지으려면 사업권을 따야 되는데 그 중동 지역에 그 사업권 따는 게 녹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료를 반드시 만나서 허락을 득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이래요. 만나주지를 않는답니다. 만남 자체가 힘들다는. 그래서 근무하는 관료가 있는 곳에 하루 가가지고 기다리다 오고 또 가가지고 또 기다리다 오고.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그 사무실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계약이 꼭 성사가 돼야 되는데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비서가 희끗 보더니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안채로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우리 상관께서 당신 들어오랍니다. 이게 웬일이지? 의아해가지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대뜸 이 사람이, 이 관료가 묻는 말이 당신 하나님을 믿느냐? 나 저기 하나님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은 보통 아주 친하지 않으면 자기 지배를 잘 안 드린답니다.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지배 잘 안 드린다는데 자기 집에까지 초대하더래요. 그리고는 그날 계약이 성사가 됐답니다. 혼 같은 이야기죠?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라고 구별이 되거든요.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 성도님 눈에 어떻게 보이세요? 바울처럼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드린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핍박을 면하는 선한 증거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사도행전 23장 28절에서 29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고한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며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문장의 성격이 어때요? 바울에게 호의적이에요? 아니면은 호의적이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대단히 호의적이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호의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은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똑같은 신앙을 가진 다른 신앙인들 또는 기독교회, 만약에 법정에 서게 되면 바울의 판례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신앙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재판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다른 성도나 아니면 교회도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면죄부를 받는다는 것은 곧 교회가 면죄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가운데 이 후반부의 내용은 포교적인 목적으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보호하는, 그래서 변호하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소개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정받았다 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 가운데서 후반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게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바울 사도가 무죄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죄다. 그 로마 시대에 그런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성도가 초대교회의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크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고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 둘째는 뭐냐면은 불신자들 앞에서 이 사람이 신앙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순수성이나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런 재판받고 때로는 순교하고 핍박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감화가 돼서 신앙 안에 들어온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어떤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전공이 토목공학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관심을 두고는 전공을 뒤로 하고는 맨날 인문대 가서 살았습니다. 공대 가면은 이 학생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인문대 가면 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아무개 누구 어딨냐? 그러면 인문대 가서 알아봐.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인문대 과목에서 딴 학점은 우수했지만 공대에서 딴 공과 과목의 학점은 우수웠습니다. 전공 필수 가운데 수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급기야 4학년이 돼서 그 과목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전공 필수는 통과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F, 낙제점을 받으면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낙제점이 발생합니다. 사상 초유, 최후의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졸업 못하게 된 거죠. 졸업 못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학군단 생활을 했는데 그간 1년 반이 넘도록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장교의 길을 꿈꾸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졸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개월 이내에 하사관으로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장교로 가는 게 아니라 하사관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정이 학점을 다시 이제 좀 낙제만을 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지게 했어요. 학과 동료들이나 또 학군단에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 그런 자초지종들이 전해지게 됐어요. 쟤는 왜 그랬대? 나중에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갔는데 다른 길이 뭔데? 하나님 섬기는 길로 간다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대. 아이고 불쌍해라. 저 인생 완전히 10년이 망가지겠구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웬간에서는 구제를 거의 안 해주는 이 학생의 학점을 그 교수가 구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무사히 졸업도 했고요. 무사히 학군단도 과정 마치고 장교로 임관해서 군대 생활도 정상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는 참여수교회에서 목회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시편 18편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43절, 시편 18편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했던 바울에게 그가 로마에 가기까지 생명을 잃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의 날개를 펼쳐주셨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외인들에게 좋은 증거 같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에 서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을 기도하시겠습니다.